보라, 우리 주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시어 당신 종들의 눈을 밝혀 주시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본당 사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회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디가 더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본당 신부가 더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수도원에 계신 분들이 더 힘드실 것 같으세요? 물론 기준은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시는 것도 다 다르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수도원에 이제 있는 신부는 아니니까 근데 해봤더니 본당 신부가 제일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본당이 저희 3본도 7,000분 정도 이제 어림잡아 뭐 6,800, 7,000분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면 7,000분인데 7,000명이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인 거죠. 근데 안 하려고 그냥 하기 싫어갖고 하시는 분들을 잘 구슬려갖고 가려고 하니 아우 답답해. 이거 막 아우 진짜 그냥 막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그냥 막 극진하게 해갖고서 잘 구슬려갖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저도 막 속상하고 막 이래요. 막 어떨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구슬려갖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일이니까 근데 답답하니까.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거라면 보기 싫으면 안 보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는데 저는 본당 신부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본당으로 파견을 받았으니 이 본당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이 한번 바쳐서 불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도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잘 구슬려서 가야 되는 경우죠. 여기 계신 우리 신자분들도 봉사를 하실 때 누굴 그냥 일이 맡겨지긴 맡겨졌는데 또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있으니까 그냥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가셔갖고서 막 잘 구슬려갖고 이거 하면 너무 좋아. 그리고 요번에 온 신부님은 별로 귀찮게 안 하니까 그냥 우리 잘하면 될 거라고 갖은 감언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는 본당은 진짜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람도 많은데 그래서 본당보다 조금 나은 데는 제가 보기엔 대리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대리구 힘들어요. 근데 저는 좀 대리구가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대리구에서 일을 해서 사람을 모을 때는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모이니까 일이 재미있게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단체들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오신 거거든요. 막 이렇게 본당처럼 막 나는 미사만 할 거야. 나는 기도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딴 건 안 할 거야. 나는 이것만 할 거야 하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 딱 목적을 잡고 그걸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딱 모여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그냥 이렇게 거기서 하려고 하면 되게 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저는 있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본당을 이제 떠나서 이제 대리구에 이제 오래 있었죠. 대리구에서 이제 있었을 때 청소년 담당으로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청년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가서 봤더니 미사를 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느 날 이제 미사를 같이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여기 소성당에 이렇게 모인 인원이 있지만 내 눈에는 3층 강당에 꽉 찬 인원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3층 강당이 청년들로 꽉 찼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딱 가서 된다. 니네 된다. 그리고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3층이 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같이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있었다는 거는 그냥 그런 거고 그 청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단체나 이렇게 가보면은 이 단체가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가능성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체 구성원들의 모임 참여 자세 그리고 모임 운영 패턴을 보면 예상 성장 경로가 어느 정도 이제 보이게 돼요. 근데 가서 그 단체 청년들 봤더니 그 청년들 했던 그 단체 구성원들의 모임 참여 자세와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는 운영 패턴을 이렇게 봤더니 이 단체는 분명히 성장 가능한 경로로 가고 있구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호언장담을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제가 있었던 때처럼 그렇게 번창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그런 모임 운영 자세와 운영 패턴 또 구성원들의 그런 자세와 구성원들의 모임 운영 패턴이 있다라면 계속 성장하리라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근데 다른 청년들이 이렇게 놀래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그때 얘기하셨는데 얼마 뒤에 성전이 꽉 찼네요, 진짜. 막 이렇게 왜냐면은 거기 있는 아이들이 어떤 모임 자세로 모임에 오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간부들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경로들이 패턴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약간 이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해주니까 더 잘 될 수 있게 됐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눈앞에 딱 있는 상황에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을 거예요. 그 이면이 지금은 이렇게 좀 작지만 그 뒤에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다른 어떤 것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보시는 눈은 우리가 보는 그 눈앞에 그냥 피상적인 것 이외에 보이는 이제 이런 현상 이외에 그 뒤 안에 있는 피안을 이렇게 하느님께서 보시잖아요. 그게 즉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들에 대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희망회를 돌리시는 우리들에 대한 가능성이신 거죠. 하느님의 눈, 우리의 눈. 근데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보여요. 어떨 때는 어떻게 다 보이겠습니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잘 되는 데도 있고 여긴 잘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데도 분명히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도저히 두 번째로는 우리 눈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통해서 하느님의 눈과 우리의 눈의 차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를 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제 한 1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와서 다 이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찾으시리라 전 다 보입니다. 예. 지금도 이제 엄청 많으시네요. 이제 내일 모레면 많이 가져오실 겁니다. 9장 27절 한번 볼까요? 9장 27절. 네. 오늘 복음 내용은 이제 눈먼 이들을 이제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이잖아요. 근데 이제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근데 이제 이 말인즉슨 뭐예요? 눈먼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말의 본의는 뭐예요? 나 눈 좀 어떻게 좀 보게 해달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한 거는 눈을 뜨게 해달랬던 얘기인 거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남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적어도 우리 둘은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봤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저분이라면 나의 이 현 상황을 개선시켜 주실 것이라는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눈이 이제 뭐 이렇게 띄어지거나. 근데 일어나지는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저 분이라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대한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이제 희망이 그들에게 이 외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이었다면, 한번 우리 눈이라고 볼게요. 우리 눈이었다면은 이제 복음에 나와 있는 이들의 그 현재 상황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좀 불투명했을 거예요. 개선 안 됐거든. 이거 어떻게 볼 수 있겠냐? 당시를 봤을 때. 근데 이제 당사자들에게는 어찌 되었던지 간에 개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남들은 그렇게 못 보지만 나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봤다라는 그것 덕분에 이제 개선이 되었죠. 이 눈이 떠지게 됐잖아요. 치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눈먼 이들은 치유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됐죠. 그리고 다시 보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체험해 보지 못한 이들과는 이제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하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하고 그 상황은 보겠지만 그 사람들은 치유가 됐고 내가 직접적으로 눈이 떠지는 이 특별한 신앙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 너머에 있는 다른 개선이 무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희망 회로를 돌리죠. 그리고 그 희망을 보이지 않지만 보게 되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에 비전을 이제 이 사람들은 보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고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사람들이 지져질 때 개선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신앙 체험이 있는 분은 그런 신앙 체험이 없는 분과는 다르게 그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분명히 보시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 여기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그게 보여. 그게 내 믿음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있죠. 치유 이전의 눈, 그다음 치유 이후의 눈, 확연히 달라졌을 거예요. 치유 이전에도 거기에 대한 희망 회로를 돌리고 개선 가능성을 봤지만 실제적으로 치유가 딱 되고 난 이후에는 치유 이전에 가졌던 것과는 또 다른 뷰,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상황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아, 저분이 하시면 되겠구나. 그게 신앙 체험이에요. 예. 논리랑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 그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거죠. 이제 좀 이 안에 보는 눈이 내 눈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거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들을 더 많이 하게 돼요. 하느님의 눈으로 이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신앙체험을 안 하신 분들과는 다르게 보시잖아요. 하느님께서 계셔. 이거 어떻게든지 간 이 퍼즐이 맞춰질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 버티자라고 하는 눈으로 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돼?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더 높죠. 어쨌든 이런 이제 이 이전과 이후가 이 눈먼 이들은 달라졌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는 거 예수님 믿는 이들은 그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윗단락, 여기는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다라는 단락인데 그 윗단락을 바라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이제 여기 마태복음 요 바로 윗단락이 나와요. 성경을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18절을 보면은 회당장이 있었잖아요. 어떤 회당장이. 근데 이제 그 회당장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 하실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과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얹으면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했던 이들의 눈은 다른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셔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 없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끝났지 어떻게 돼? 아유 야이로가 딸 살리려고 또 저렇게 실성을 했군. 어떻게 그렇게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회장장의 집에 이제 이르셔갖고서 과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물러들 가라 라고 하고 손을 얹으시니 그 딸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눈에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게 야이로의 눈에 보였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인 거죠. 예. 그것까지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 21절도 보시면은 9장 21절은 뭐예요? 이제 20절부터 볼까요? 그때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병이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 역시도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은 분명히 될 거야. 될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한 그 너머의 거를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러고 나서 야이로 역시도 또 혈류증을 앓아서 치료받았던 여인 역시도 딸이 죽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눈보다 치유를 그러니까 소생이 된 이후에 야이로와 소생이 되기 이전의 야이로의 눈은 또다시 한 단계 이제 달라졌을 거예요. 아, 저분은 분명히 가능하구나 라는 거에 대한 걸 또 보게 됐죠.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저분의 몸에 옷에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크기, 그 믿음의 크기와 실제적으로 그게 딱 났을 때 이후에 크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시야도 달라졌을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비전도 달라지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하고 이제 다른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저희가 사무엘기로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기 상권. 사무엘기 상권 16장 1절부터 13절. 사무엘기 상권 16장 1절부터 13절. 대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사울이 하느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해서 이제 됐어요. 그래서 하느님께로부터 이제 딱 끝난 하느님과 관계가 끝나게 되죠. 이에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 일을 너무 슬퍼하고 있었던 때 하느님께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거야? 자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내가 말한 이스라엘을 찾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래서 거기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있는지 거기 내가 왕으로 세울 애를 내가 알려줄게. 근데 이 일을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해서 가. 그래서 암소 한 마리 끌고 가서 사람들이 여기 어쩐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아유 뭐 좋은 일 있어서 제사 지내러 왔죠? 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척 하면서 이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설명했겠죠. 그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와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압인가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 그렇죠. 엘리압, 그다음에 아비나바, 삼마, 그리고 나머지 아들을 싹 봤어요. 7명을. 근데 거기에 이제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아들이 없나요? 그랬더니 지금 양치고 있는 막내가 있긴 한데 그럼 걔를 한번 데려와 보세요라고 하면서 다윗을 만나서 거기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 아이입니다라고 했던 게 이 16장 1절부터 13절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딱 보면은 그렇게 쭉 가고 나서 6절을 보시면 6절 사무엘이 이사의 아들들은 제사에 초청을 한 거죠. 6절을 보면은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의 눈에 엘리압이 보인 거예요. 사무엘의 눈이에요. 사무엘의 눈.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군 하고 생각하였다. 사무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러나 7절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여기에 키포인트죠.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내 눈과 너희 눈은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가능성과 니네가 보는 가능성이 좀 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에서 아비나답을 불러왔지만 패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산마를 또 9절에서 불렀지만 패스. 그렇게 다 패스가 된 거잖아요. 아니야. 그리고 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시니까 없어. 11절에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막내 이제 다윗을 데려온 거죠. 12절에 보시면은 그는 볼이 불구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딱 되어 성별된 이가 이제 되어 버렸죠.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이 키 크고 이제 뭐 보기 건장하니까 이 엘리압인가 보다. 그러니까 얘 아니야. 나는 겉모습이나 외양을 보지 않아. 주님은 마음을 봐. 그러니까 좀 달라. 아니야. 또 아니야. 근데 막내가 결국에는 이제 딱 하느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놓으셨던 이였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 우리의 눈, 다른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눈, 우리의 눈.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 체험을 많이 해 갈수록 하느님의 눈화되어 가는 거겠죠. 하느님의 눈처럼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눈처럼 똑같이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비스무리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비슷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비슷하게 보려고 노력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 우리의 눈. 근데 하느님의 눈은 어떤 눈이냐?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좀 고민을 해봤더니 하느님의 눈은 우리가 이제 죽기 직전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우리들에 대한 희망회로다. 이렇게 보여져요. 또 찾아볼까요? 루카복음 23장 42절. 죽기 직전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희망회로를 여기서 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걸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좌우로 이제 도둑들 둘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같이 세 명이서 이제. 근데 그때 42절에 보면은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기 직전에 이 도둑이 이렇게 됐죠. 죽기 직전에 데려이래서 어디를 가요? 낙원에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나 같이 가자. 나 죽기 직전에 한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 전까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 도둑만, 이 사람만 이렇게 됐을 것이다.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안 봅니다. 39절을 한번 볼까요? 39절.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비교를 하니 앞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반대했을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은 했을 것이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도 속으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끝까지. 하느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결코 이 사람이 돌아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회를 놓지 않으시는 게 하느님의 눈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놓아버리고 막 잘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눈은 그렇지 않으시다. 끝까지 놓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눈과 우리 눈의 차이다. 하느님의 눈은 뭐예요?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얘가 올 거다라는 걸 놓지 않는 희망회로, 그게 이제 하느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하느님의 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희망을 절대 놓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눈. 근데 그게 잘 안 돼.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라는 이제 체험들을 사신 횟수만큼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능성을 보고 아무리 잘해주려고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좀 안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놔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놔버려야 돼. 근데 놔버리는 게 그냥 어떻게 놔버리냐면은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희망 회로에 대해서는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하느님 저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인정합니다. 예. 그건 뭐 하느님 알아서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하느님의 희망 회로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시고 빠지시는 게 속 편하신 일이다. 예, 이거 제가 포기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안 되는 게 있어요. 미워하지 말아라. 죽기 직전까지 믿거든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괜히 덜 미워해지라고 하면서 만나갖고서 막 해갖고 더 미워지는 상황을 만드느니 이건 내 영역에서 벗어났으니 하느님의 눈으로 저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가능성을 가지고 보실 테니까요. 저는 좀 물러나서 저 사람이 하느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시면은 이렇게 되실 것이다,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끝까지 놓으라는 말씀 드린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놓지 않으시되 한 발자국 좀 물러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맞짱을 떠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좀 뒤로 물러나는 거죠. 대신 하느님의 눈으로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 기도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느님의 눈, 또 우리의 눈, 그 다음에 우리의 눈으로 절대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신자인이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는 막중한 책임감만 가지시고 무겁게만 보내시기보다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느님 눈에만 보이시는 무언가가 있으시구나 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한 발자국 물러서셔서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